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 세상적인 유혹과 집착들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조용한 고백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그동안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 중에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만큼 욕심과 집착, 승부욕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형이 받게 될 장자의 축복이 너무나도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다 거머쥡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그렇게 얻었는데 그러면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서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을 치다가 그는 쓸쓸하고 불안했던 어느 광야에서 처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늘의 신비를 보고 또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 붙이고 목적지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의 러브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첫눈에 반한 운명의 여인 라헬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야곱이 사랑의 열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도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어제 한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야곱은 원래 남을 속이는 일에 익숙하고 언제나 잔머리를 굴리며 이것저것 계산하는 비열한 인간으로 비춰졌지만 이렇게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아주 이런 로맨틱한 모습에 참 인간미를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잔머리만 굴리는 간사하고 냉혹한 인간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웠던 그러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원래 철저히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자 그의 머리 회전이 일순간 멈춰 서버립니다. 야곱은 라헬과 정말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공짜로 라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했고 라반은 야곱의 그러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이제 야곱을 속입니다. 7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이건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늘 계산하고 남을 속이고 비열하게 살아갔던 인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런 야곱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사랑을 하면 인생을 생기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샘솟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백 드리자면 젊었을 때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건 노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구나 이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세월, 또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시선, 편견을 단숨에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을 살아가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는 것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삶의 만족도와 행복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자를 사랑하든지 자녀나 손주들을 사랑하시든지 그 대상이 누구이든 진심으로 사랑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랑할 놈이 진짜 아무도 없으면 애완동물이나 식물이라도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차게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껏 이 야곱은 희생이란 단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자 기꺼이 7년을 며칠같이 희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희생을 모르던 야곱인데 어떻게 야곱이 7년 동안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남자가 뭔가 사랑에 눈이 뭐가 씌어서 저렇게 헷가닥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라헬을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온통 장자권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장자권만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야곱이 장자권을 갖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 그러니까 장자권 자체가 아니라 장자로서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모르고 성장했던 야곱.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가족들의 뒤통수를 쳤던 야곱을 하나님은 이 라헬을 통해서 사랑의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라헬의 아버지,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악역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야곱의 훈련 교관입니다.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은 좀 이렇게 거북한 상대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용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은 대부분 내가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짜증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콕 집어서 내 주위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계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번번이 당합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야곱의 전공 분야가 속임수였는데 라반에게 계속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라반과의 만남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이 실패합니다. 첫 번째 만남부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자기의 강점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야곱이 머리를 많이 굴렸는데 라반은 자기보다 더 잘
불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내가 깎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깎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가장 큰 문제, 남을 속이는 일에 별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데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얻으면 된다. 이게 야곱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마음에 둔 것을 눈치챈 라반은 7년 동안 열심히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길을 쓰고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꿈에도 그리던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보기 좋게 속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깜깜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신부의 얼굴도 이렇게 가렸고 신체적인 특징도 자매이니까 대충 이렇게 비슷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요즘에야 여자들도 이렇게 막 큰 소리 같이 이렇게 말하고 보지만 옛날에는 이게 가부장제가 확실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몇 마디 대화를 나눴다 할지라도 라반은 아마 딸 레아에게 너 야곱이 뭐라고 물어보면 너 라헬처럼 그렇게 얘기하라고 아마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제가 하면 그럼 어떤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십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자 형 에서로 분장하고 또 네가 에서냐라고 하는 이 아버지 이삭의 물음 앞에 형의 음성을 흉내를 내며 아버지를 속였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금 야곱이 당한 모습은 그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의 장면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야곱은 기가 막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7년의 세월,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어디로 가고 왜 나는 레아를 라헬로 착각했을까? 깜쪽같이 속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야곱은 펄쩍 뛰며 좌절감과 또 분노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펄쩍펄쩍 뛸 것이 아니라 이때가 훈련의 중요한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세히 보면 야곱이 분노하고 있는 라반의 이 거짓 행동, 자기가 얼마 전에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의 완벽한 재현이었습니다. 야곱이 항의했지만 라반은 시치미를 떼며 이 지방의 풍속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셈 너무나도 뻔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주고 또다시 7년 동안 공짜로 이 야곱의 노동력을 얻고자 한 속셈입니다. 그는 딸을 이용해서 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딸도 이용하는 라반,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형도 속이는 야곱, 둘 다 거기에서 거깁니다. 라반은 야곱을 제대로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라반이 너무 싫었는데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경우 되게 자주 봅니다. 하나님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이 사실은 나와
가장 많이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좀 남 앞에서 좀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막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싫을까요? 내 앞에서 막 교만하게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말하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싫을까요? 나보다 말이 더 많은 사람, 귀가 아파 못 듣겠다 하면서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내가 싫어하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이렇게 제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왠지 싫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를 다듬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아직 훈련 기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신기하게도 내 눈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존재로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야곱은 하는 수 없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합니다. 모두 14년. 야곱은 인내합니다. 야곱은 희생을 몰랐고 인내를 몰랐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참고 희생합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을 라헬, 이 한 여인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이 야곱은 순정파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은 이렇게 때로는 수고를 요구합니다.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다. 이건 약간 그 사랑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혹독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로맨틱한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랑이 이렇게 잘 깨어지는 이유는 너무 서로 비현실적인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너무 드라마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로맨틱한 장면들만 떠올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이고 또 의지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내 마음은 좀 계속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바울의 위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을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했던 야곱은 다시 7년을 그렇게 일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다시 뭔가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모두 14년을 바칩니다. 성경에는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없지만 아마도 14년을 며칠같이 아마 그렇게 일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질 때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다음의 일입니다.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다 보니 섬기게 되는 것이고 섬기다 보니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일을 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용당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언제 시험이 듭니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했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 마치 내가 희생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피곤하지 않고 내가 희생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의 특권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농도 짙은 그런 사랑의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윽박지르는 투쟁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투쟁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오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를 떠나서 기도하는 시간은 영적으로 아주 농도 짙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독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하나의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절구절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이렇게 잠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깊은 터치가 이렇게 찾아올 때 영혼의 감동을 일으키고 온몸을 감싸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며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40일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자들의 한심했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그 부인과 저주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살다 보면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용서했으니 다시는 절대로 실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닥달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오늘 6번째 시간, 야곱을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그리고 14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인내하고 희생했습니다. 예전의 야곱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는 일에 타고났던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오히려 사랑의 강력한 또 위대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자권에만 목이 메었던 야곱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네, 우리 사랑만 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습니다. 사랑은 고난도,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충분히 감당하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다시 활활 붙여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